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다니엘 6장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겠는데 15절 말씀까지만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1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만 아폴로 13호에 관한 70년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만 70년대에 온 분들은 너무나도 빅 뉴스이기 때문에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된 후 약 9시간이 좀 넘은 시간에 교신이 왔는데 큰일 났다. 산소 탱크가 폭발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서 20만 마일 떨어져 있는 그 공중에서 이제 이 아폴로 13호선이 우주선이 완전히 분산돼서 박살이 나는 그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죠. 전기도 없고 빛도 없고 또 물도 없고 그냥 물의 공급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공기가 점점 이제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 끝난 거죠. 폭발에 의한 파편들 때문에 다시 지구로 행할 수 있는 기능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더 이상 지구에까지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달에 도착하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성분들은 이제 부부자가 된 이 우주선에서 공중에서 완전히 몸이 분해될지 모르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때에 미국 백악관에서 전 미국인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 부통령 백악관에서부터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또 상하원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군인들도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도 그리고 야구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선수들도 경기하기 전에 또 곳곳에 모이는 곳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모이는 쪽쪽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전 나라가 완전 기도로 하나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참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는데
4일 후에 무사히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었죠. 어렵고 힘들 때에 전 국민이 기도하여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다니엘이 전에 행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모함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처치해버리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었죠. 그 법에 이제 저촉받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것입니다. 법이 딱 만들어졌는데 법 만들어지기 전에 몰라도 이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지금 하루 3번씩 법을 어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의 창문을 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정신이 제대로 있었을까? 지금 곧 내일이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굶주린 사자에 던져져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너무 지금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창문을 지금 열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온갖 잡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사자에게 지금 찢겨 죽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집중이 돼가지고 그런 잡생각이 나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감사하면서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급한 일을 만나면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그게 신경을 곤두셔도 보니까 기도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그렇게 만나면 골치복잡한 일을 만나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산만해지고요. 기도가 되지 않고 뭐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의욕도 상실하고 기도할 힘도 없어지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중에서도 기도하고 있다.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어린 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생애의 위기를 한 번도 맞이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맞이했죠. 포로로 잡혀올 때에 자기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렇게 세퍼레이션 된 그런 말씀은 본문에 없습니다만 뭐 포로로 잡히면서 가족들과 많이 헤어졌겠어요. 이 소년이 잡혀오는 것도 위기고 또 가족들과 ቁ꾸리 흩어지는 것도 위기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죽어야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고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이 왕의 뜻을 따르면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러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자기 명예도 그대로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명예도 지키고 지위 그 나라의 그 고관으로서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고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높은 지위 또 그 쌓은 부 신앙을 버리면 다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다니엘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좀 실수했는 것 같은데 좀 사정 좀 봐주세요 하면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뭐 살아나는 건, 생명이 사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도 않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 그냥 기도의 창문을 좀 열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하나님께서 열 때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다니엘이 이런 하루 세 번씩 그런 위기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닫혀있는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처치하기 위해서 주위의 많은 이런 관리들이 그렇게 음모를 해도 결국은 그 음모가 어떻게 해요? 발각이 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이 못된 자들이 꾸민 그 음모가 발각이 되게 하시고 이제 팩트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하시고 굶주린 사자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을 도우시지요. 사자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자의 공격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맥도 추지 못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열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얻어먹으려고 물에 떠들려고 다가오는 사자들이 많지요. 2020년 한 해 코비드-19이 사자처럼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뿐이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정말 힘든, 극복하기 힘든 그런 위기를 만나는 그런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의 사자가 그냥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오고 물에 떠들려고 공격해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나 처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생각을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표준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끝난 상황인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그런 위기를 무력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붙들어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창문은 창문 하나 없는 지하 동굴에서도 열 수가 있지요. 지하 동굴에서 갇힌 감옥, 우리가 초대교회 first century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지하 동굴에 갇혔습니다. 단전에 갇혔어요. 단전에 무슨 창문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기도의 창문은 열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의 창문을 여니 하나님께서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창고가 다 풀어지게 하고 놀란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창고도 푸시고 옥문도 열어주시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뭐 됐죠? 그는 기도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열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곳에서도
힘들고 절망의 깊은 늪에 갇혀 있는 곳에서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삶의 위기를 만나는 그곳에 기도의 창문을 활짝 우리는 열 수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쏟아 주시더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삶이 어려울 때에 위기를 맞이할 때 기도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응답 중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창문을 여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한 번에 어떤 분을 신방을 할까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 시간에는 좀 오면 좀 곤란한데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후에 3시, 4시 사이 한 시간을 기도의 창문을 가정해서 하나님 앞에 열고 이렇게 매일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가끔 이 교회당에 오시면 이 교회당에 또 오셔서 그냥 전장에 떠나가셔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 기도의 창문을 여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창문을 여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창문을 여는 사람을 위태한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을 맹쾌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여는 자를 강한 팔로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다니엘은 왕이 지금 구해주고 싶어도 권력자인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세상 편에 서면 왕편에 서면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불신앙과 타협하면서 막 그렇게 버리면 기회주의자로 막 그냥 살아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사실 어떤 면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살아날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났어요. 살아날 기회를 다 놓쳐버렸으니까 뭐 다니엘이 나는 망했어. 더 이상 새롭게 무슨 나에게 일어날 무슨 일이 일어날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내 꼴이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 도대체 제 꼴이 게 무엇입니까? 나는 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하나님께 주시는지, 나에게는 더 이상 이제 행복할, 이 바벨론에서 행복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를 않다고 그렇게 다니엘이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없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다니엘이 살아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지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완전히 그들을 모함한 자들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자들이 다니엘을 볼 때 아유 꼴 좋다, 속이 시원하다, 얼마나 박수를 안 쳤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일이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뼈도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기도의 창문을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의 창문을 연 이 다니엘에게 상황을 그 기회를 바꾸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고 다니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저는 역전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어려운 형편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창문을 열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앞이 막혔습니까? 뒤를 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서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회,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역전시켜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창문을 여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요구하는 거나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더 후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다니엘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의 창문을 열어둔 다니엘을 어려운 속으로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항상 기도의 창문을 열어두십시오. 잃어버린 기회를 놓고 난 끝났어. 왜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왜 좌절하시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기회를 놓고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실 멋진 미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의 창문을 훌쩍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나에게 이런 큰 실망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저를 하나님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다니엘의 생명은 왕 앞에 파리 목숨과 같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쌓아왔던 명예, 그렇게 쌓아왔던 그 지위, 포로로 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지위까지 얻었습니까? 참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그 나라 바벨론에서 가진 명예, 지위, 재산, 부귀, 영화 한순간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지요. 그러나 기도의 창문을 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잃지 않도록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 다니엘의 지위를 지켜주셨어요. 더 높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생명을 없애려고 해도요, 온갖 수단 방법으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지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끄떡없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누가 감히 손을 댄단 말씀입니까? 누가 감히?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면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니 올 때 됐다 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기근도, 적신도, 가난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창문을 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다니엘에게 이런 시험이 왔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는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승리하게 해주셨죠. 기도의 창문을 열면 아무 부담없는 포로 소년도 일국의 총리로,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로 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니까짓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니까짓게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의한 자로 세워주시고 위태한 자리에서 안보에 구출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는 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회시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10사람에게 설교를 가르치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다. 사무엘 차독이라는 분은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그런 성경 공부, 기도 없는 그런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벌 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두람 저도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느 때 어떻게 했었지 어떤 형태로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이며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평생만큼의 가치보다 더 의미가 있다. 기도의 창문을 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믿지 못할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게 그거더라. 기도해도 별로 뼈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응답이고 뭐고 나는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눈에 이르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기도의 필요성을 나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창문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물결이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세상,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퇴폐 문화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닫히니까 인간성이 파괴되어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 잃은 소년이었습니다. 부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창문을 언제나 열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창문을 여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기도의 창문을 여는 오늘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위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의 창문이 하나님께 열려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에 열려 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열려 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산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기도의 창문을 헐쩍 주님께로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저의 친구 네 분이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You're welcome, my friend. 우리 김평생 집사님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한번 만나서 식사도 제대로 하면 못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만나는 것이 최고 the best way. Every Sunday you should come to worship with us.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의 창문을 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의 역사 속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